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할렐루야. 금주에는 새벽마다 죽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땅에 있는 주체, 이게 세상 것, 내 육신을 정말 죽이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 온갖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이 십자가에서 이게 죽인다는 것,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가장 영적으로 좋은 의미고,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땅에 있는 지체를 내가 죽인다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뿌리를 단절해 버리는 거더라고요. 이게 내 이 육신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를 해버린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나무를 좀 캐보고 오지만 정말 뿌리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뿌리를 남겨두면 싹이 다시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죽인다는 것이 뭐냐,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다시는 그 죄악의 뿌리가 살아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서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땅의 지체를 죽여야지만 내 죄악이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기막히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악이 반복이 된다면 아직 죄악의 뿌리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악이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죽여서 다시는 내 인생에 죄악이 반복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5절에 죄악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딱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첫 번째는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은 다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탐심을 죽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성적인 죄악이 정말 별의별 성적인 죄악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내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몸이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가장 무서운 죄악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또 오늘 새벽을 깨우 기도하는 우리들이 성적인 죄악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이 탐심 하나를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이 탐심을 죽이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탐심이 뭐냐? 응? 만족할 줄 모르는 거야. 만족할 줄 모르는 소유욕. 저한테 뭐가 탐심인가? 나도 궁금했어요. 근데 만족할 줄 몰라. 내가 어떤 것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줬어도 만족할 줄 몰라. 그러니까 영적인 탐심도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만족할 줄 몰라. 만족할 줄 몰라. 어제도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좀 그 영성의 깊이가 있었던 그런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를 잠깐 들어보면 이 목사가 이 숫자에 연연한 목사는, 그리고 이 부흥해야 된다는 이 컴플렉스에 빠진 목사는,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종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숫자에 연연하고 부흥에 대한 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종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탐심이라는 것이죠. 왜?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소중한 영혼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탐심은 이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만큼의 건강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들만 찾으면서, 나에게 더 없는 것들만 찾으면서,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면서, 나에게 뭐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나에게 뭐가 더 있으면, 내 자녀가 좀 더 이랬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그래서 탐심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니. 꼭 물질에 대한 탐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탐심, 어떻게 보면 영적인 탐심,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능력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물질을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좀 더 잘할 텐데, 이것도 탐심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못을 박아버리냐.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 나에게 뭔가 좀 더 있었으면, 내 인생이 뭔가 좀 더 달라졌으면, 나에게 뭔가 좀 더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잘했을 텐데. 이것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에게 뭔가 좀 더, 이게 굉장히 내 이 현실을 정말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는, 그래서 이 탐심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는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최고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탐심은 하나님보다 이 탐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된 결론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이 더 가지고 싶은, 내가 더 원하는, 나에게 좀 더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탐심이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 내가 좀 더 주님을 사모했으면, 내가 또 좀 더 주님을 사랑했으면, 내가 좀 더 주님을 섬겼으면, 내가 좀 더 복음을 전했으면, 이 마음이 탐심에 다 잠식당해버린다. 다 빼앗겨버린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는 탐심에 사로잡히구나 하면서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뭔가 좀 더 하면 내가 뭔가 좀 더 잘할 텐데 왜 저라고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탐심을 이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로만 끝납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죽이지 못하고 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저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느낀다니까. 내가 탐심이 많았구나. 내가 영적으로도 탐심이 많은데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고 나에게 뭔가 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더 주님을 잘생긴 것처럼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 현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래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걸 다 망각해버려. 그래서 막 저한테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제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밀려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진심으로 내 안에 이 죄악들이, 이 탐심이, 이 부정한 성적인 죄악들이 뭐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노 앞에 내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일이라는 것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일을 가보면 이 진노 아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진노가 피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7절에 이 소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속이 중요하다. 이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어.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냐? 누구 가운데 살고 있냐? 누구 가운데서 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탐식 가운데 행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고 그 죄악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가운데 행하면
나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탐심 가운데 있으면 내 인생이 예수님 가운데서 행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정말 내가 죄악 가운데 행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가운데서 살고 있고 예수님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8절부터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벗어버리고 9절에도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벗어버린다는 것이 왜 중요해요? 벗어버리면 내 몸에 있지를 않는다. 그건 내가 뭐 또 이렇게 뭐 너무 새벽에 또 이 벗어버린다는 내용까지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벗어버린다는 의미만 살피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내가 이 마이를 벗어버리면 내 몸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자꾸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나하고 분리가 되어버려요. 아니, 벗어버리는데 이건 내 몸에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벗어버리라고 하면 벗어버리면 더 이상 내 몸에 남아있지도 않고 나와 함께하지도 않고 이건 나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탐심이 내 이 세상의 제약들 내 몸에 남아있지 않게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정말 이 죄악의 뿌리를 단절해야지만 이 죄악이 반복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 뿌리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이 뿌리가 다시 죄악의 싹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 중에 제일 무서운 죄악이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탐심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원하는 것이 탐심이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탐심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뭔가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 이 현실을 정말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지금 이 자체로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있기에 이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탐심은 하나님의 우상 숭배요, 주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탐심이 있다, 그것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죄악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버리는 것은 내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리된 것입니다. 내 몸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벗어버려야 할 죄악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죄악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가운데서 살며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